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주간에는 이 지구가 떠들썩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해야 된다고 지난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대사관을 이제 옮기는 그 기념식을 했습니다.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이 데모를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알기는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총에 맞아서. 그리고 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저기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언제 그게 뻥 터질지 모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치면은 꽤 억울하죠. 왜냐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쫙 이렇게 흩어져서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그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이렇게 또 차지하면서 십자군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지가 엄청 오랜 세월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 거라 그러면서 땅 문서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갔다 와서 들이미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지금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싸워야 되는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혀야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이 지금은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는 그냥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들이 살고 있고 종교가 유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 잘 안 가는데 그걸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 우물가에 있었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 하나가 오죠, 그렇죠? 여자 하나가 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대화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라고 사람들이 칭해줬잖아요. 랍비는 유대 여자하고도 말하면 안 됩니다. 길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여자하고 말을 하면은 그게 자기 제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거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 여자하고도 말을 잘 안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얘기가 깁니다. 그 중에 뭐 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왔더니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죠. 뭐라고 말 걸었어요? 여자요,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자 눈이 동그래집니다.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사마리아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너한테 물 달라 그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더 동그래집니다. 왜요? 보니까 손을 보니까 물 기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 우물은 깊고 물기를 뭐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뱃속에서 영원히 생수가 난다.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길로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너 가서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남편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 남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너 옛날에 남편이 5명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 하나 데리고 산다. 그런데 그거 지금 너 남편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갈아치우려고 그러는 거지. 이 여자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요. 아주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네에서는 아주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과거를 알아맞추네. 내가 누군지를 아네. 그러니까 단반에 뭐라 그러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그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I am he. 내가 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할 동안에 제자들이 이제 음식 구하러 갔다가 왔고, 이 여자는 막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놓고 막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도 한번 펴놓으시고요. 앞에도 보시고, 요한복음 4장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하고, 그것도 어느 동네 여자요? 사마리아. 이건 뭐 상상을,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많이 봐서 예수님 그걸로 지나가시고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유대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도 금기사항인데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내가 메시아라 그러고 여자는 이제 쫓아가는 일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누구와? 여자와.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어떤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겼죠. 자기 스승인데도 선생님 왜 이래?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 어떤 여자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그래서 아주 이상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무엇을 구하시는지, 무슨 말씀하는지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28절.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여자 여기 뭐하러 왔어요? 우물가에 물 길러 왔죠. 물을 기대서 가야 자기 식구들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샤워를 하든지 머리를 감든지 폼도 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 온 유일한 목적은 물 길러 왔는데, 이 물동이를 거기 놓아놓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갑니다. 왜 갑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죠. 이 여자는 물 길러 왔다가 물을 떠서 가야 되는 여잔데 물동이를 놓아놓고 자기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는 물길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안 왔습니다. 워낙 이 여자는 악평이 있는 여자라 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낮에 선선할 때 온 게 아니라 한날에 혼자 물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로 깃고는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뭡니까? 예수 만난 충격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게 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5 남자를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자도 갈아치울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생각이 복잡한 여자인데 물동이를 놓아놓고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동네에 뛰어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의 과거를 다 알고 내 가슴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이 여자가 틀림없이 동네를 뛰어가면서 이게 뭐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이 뭐지? 내 속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아마 쫓아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쫓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과거를 다 알고 메시아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우리 한번 다 가보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싫어했습니다. 이 여자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왜요? 혼자 물 길러 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모든 학자들이 거긴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말을 듣고는 꾸역꾸역 꿰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 희한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봐갖고요,
그건 예수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던 조국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어느 시대? 원래 삼국시대를 찾아보면은 AD 200년 넘어가지고 삼국시대가 시작하더라고. 그 이전에 원삼국시대는 이전에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도 벌써 이 이야기 훨씬 후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고대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만나고 나서는 동네로 뛰어갑니다. 이제껏 다 저 여자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나쁜 여자라 그러고 저 여자는 남자 갈아치우는 여자라 그러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이랬던 여자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꿰어서 사람들이 옵니다. 왜 오는지 한번 보십니다.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와 보라. 이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그러면 설명이 필요하지만은요.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 같다고 내 과거를 다 알고 잘은 몰라도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 예전에는 내 표정이 예전에는 내 말투가 달랐지만 지금은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었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내 과거를 다 이야기하고 메시아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와보라고 가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어떻게 해요? 오더라. 이 오더라는 거는 원래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미완료 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미완료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행동이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한 뭉탱이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쭉쭉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쓰는 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말을 했더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어떻게 해요? 오더라. 집에 가셔서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31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8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먹을 음식이 있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아니 무슨 음식을 누가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뭐예요? 그 일을 이루는 게 내 음식이라고. 그 이야기가 38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자하고 동네 사람 예수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는 예수님입니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예수를 믿는지라. 요거 가슴에 잘 넣어놓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거기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하면서 진짜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귀신 들린 아주 막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귀신이 숫자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식구들도 그렇고 어떨 때는 쇠고랑으로 채우고 어떨 때는 어디에 가둬놓고 하는데도 이걸 다 터뜨리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무덤 가운데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를 쫓아내주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나가면은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저기 있는 돼지 떼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돼지 몇 마리 정도예요? 예, 성경 보면 2,000마리가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아주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 보고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죠? 이 동네를,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 동네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데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경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제발 좀 계셔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며칠요? 이틀간 계셨습니다. 이틀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이요,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42절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말 듣고 왔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말을 듣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요?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 이유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어떻게 해요? 알미니라. 내 말 듣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왔지만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사역과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분의 말 때문에 이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이렇게 해서 한 동네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한 동네가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도 깊이 넘버 원입니다. 잘못 걸리면 살다가 또 쫓겨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대단한 여자예요. 제가 볼 때 사진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눈은 어느 정도 찢어졌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대단한 여자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뛰더라고. 어디로요? 물동이를 놓아놓고 동네로 뛰더라고. 왜요?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그분이 자기를 만났는데 그분 때문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평강과 기쁨과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동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더라. 동네 사람들도 다 알죠. 내 과거를 말도 안 했는데 다 아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보기에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우리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있죠. 왜요? 이 여자 바뀐 걸 보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진실이라.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그의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이 여자의 말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 동네에는 이것같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이 어떻게 여기에 흘러 들어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라고. 그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알잖아요. 5 남자를 갈아치운 아주 매정한 여자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치면은 죄 많고 한 많고 뭐가 쌓이게.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하나를 통해서 어디가 바뀝니까? 동네가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들 42절을 보면 참 재미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사마리아 동네 하나가 다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자의 마음을 열기도 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놨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정말로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성경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했던 전도의 현장들, 얼마나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적과 기사를 맛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원망불평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잡아서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목숨까지 걸고 결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표적을 다 본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적과 기사 행하는 걸 다 본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적과 기사를 하나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죽은 자를, 오병이어를,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고 봤던 사람들은 전부 예수 죽이겠다 그러면서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42절 잘 한번 보십시오. 한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있는 이 사마리아 이 동네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슴 속에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샘솟아나는 그것을 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생명이 있는 말이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이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말을 믿고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자, 세상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여자, 세상적으로 보면 버린 여자, 참 가슴속에 한이 많은 여자, 그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더니 이 여자가 마치 증인처럼, 마치 선지자처럼, 마치 사도들처럼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으로 불러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는 불러올 수 있잖아요. 이 여자 학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짐작컨대 3장 이렇게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보다 훨씬 학식이 못할 거예요. 훨씬 돈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났다는 그거 하나, 두 개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동네가 구원을 받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학식이, 지식이, 잘남이 뭐가? 우리에게도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 이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은혜, 이거 땅에 묻어놓지 마십시오. 이 은혜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입을 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진지하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한 마을을 구원시켜 주셨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땅에 묻어놓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보면 아시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왜 묻었습니까? 성경은 게으른 것 같이 표현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어떻게 해요? 게으른.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거를 게을러서 전하지 않는다. 그거를 내가 뭐 내 환경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성도님들 우리 다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우리 다 받았죠? 많이 받았죠? 예,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땅에 묻어놓지 마십시오. 꺼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요?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예수 믿으면 우리 잘 살면, 예수 믿으면 우리 병이 나오면, 예수 믿으면 뭐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는 다 구겨져 가지고 막 어머머머 저기 사람 죽었다 그러고 막 소방차 경찰차 다 왔는데 구겨진 거를 딱 펴니까 예수 믿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도 안 다치고 더 반짝반짝 하면서 나오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 아세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저 지옥에 가 있다가 죄송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 있다가 그럴 때 있어요. 예, 부자가 지옥에 가 있다가 나사로를 보니까 참 천국에서 참 편하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사로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오라라고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안 그러면 자기한테 자기 있는 곳으로 올 것 같다고.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안 된다고. 그때 또 간증을 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뻘떡 살아서 나가서 정말로 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라고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성과 그 크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여자, 참 어떻게 보면 참 눈에 참 이렇게 벗어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여자가 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품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님 앞으로 모아냅니다. 어느 정도요? 한 동네를. 저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동네는 다, 한 가문은 다 못해도 한 명은 그래도 주님 앞으로 불러내기를 바랍니다. 내 제일 가까이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 자, 이 여자의 모습을 잘 연구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자는 분명히 물길로 오기 전하고 물동이를 놓고 갈 때는 바뀌었습니다. 말투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가슴 속에 뜨거움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전하는데도 주님 앞으로 안 옵니까? 그 사람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옛날 모습으로, 아니면 세상에 살던 그 뺀질뺀질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이 여자같이 바뀝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길지 않은 인생, 그렇게 한 인생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서 큰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깨달아진 바대로 하나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돈 벌려고 사는 것은 아닌 것 분명합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에 올인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지만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지혜롭게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